제의와 온전한 순종과 형식적인 순종. 학습 목표 형식적인 순종을 분별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한다. 성경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다. 순종이란 단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포함한다. 당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가? 혹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가? 사과나무를 생각해보자. 수십 개의 사과를 소나무 위에 달아 놓는다고 해서 소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한 그루기가 심겨서 잘 자라나면 자연히 크고 탐스런 사과가 열릴 것이다. 외적인 순종만 강조하면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자세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헛하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 불성실한 순종의 예. 사도행전 4:32-51을 읽으라. 이란 때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교회에 기부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들이 기꺼이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으려는 마음과 뜻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한 작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채로 같은 공간에 앉아 잠시 만났다가 곧 떠나버리는 식당 차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과 어떤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집중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드렸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열망이 강하고 전도와 구제가 활발했다. 이러한 태도가 당신의 교회에도 있는가?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제가 개선되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산바나바가 자신의 소중한 땅을 팔아 많은 돈을 교회에 바쳤을 때 다른 성도들은 그의 헌신을 칭찬했을 것이다. 바나바의 헌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들 땅을 팔아 일부를 바치게 했다. 사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동기로 그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쳤다고 생각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바나바와 어떻게 달렸났는지 비교해도 에 바쳤다고 각하는가? 진정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서 바나바의 행동을 흉내내려고 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드렸다. 잘못된 동기로 한 순종은 하느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곧 죄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교회의 헌납을 거부했다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뒤에 숨겼다는 데 있다. 그들이 얼마를 드려야 한다는 규칙은 없었다. 그들의 죄는 일부를 바치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가장한 점, 곧 위선과 거짓에 있었다. 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했다. 2.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가? 마음 중심에서가 아니라 외적인 행동만으로 순종할 수 있다. 잘못된 동기로 행하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 계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셨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질책하신 것은 외식하는 죄였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외식자들, 위선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3. 하나님께서 마음의 태도를 외적인 행동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선하지 않은 동기로 선행을 하는 것은 위선이다. 이 마음의 태도와 외적인 행동이 일치함 때 삶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한 위선.
우리는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기보다는 죄를 숨기면서 말로만 하나님께 굴복한다고 한다. 말로만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사랑한다고 한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거짓을 말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다. 솔직하게 기도하라. 만일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으면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억누르면서 그 감정을 숨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라. 다른 성도들 앞에서의 위선.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헌신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신의 실패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는 없다. 다만 도움이 필요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불신자 앞에서의 위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도 힘들 때 그들처럼 좌절하고 걱정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보다 더 심하게 죄를 짓는 모순된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3. 순종의 올바른 태도. 순종의 올바른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구제와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자. 마태복음 6일-8을 이르라. 1. 이 본문 말씀에서 비교되는 상반된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다 모르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상을 얻지 못한 다상을 이미 받았다. 이 구제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사는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행동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영광이나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다. 3.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라면 우리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올바를 뿐 아니라 외적인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6장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는 외식적인 행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순종은 금욕주의를 실천하거나 겸손하고 검소하게 보이기 위해 생활의 모든 기쁨이나 소유물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율법적인 계명을 외적으로 흉내내는 것도 아니다. 순종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자세이며 배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참된 순종은 믿는 자 안에 살아 계셔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